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가장 먼저 중심에 두고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1계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 사실 모든 계명들, 10가지 계명, 또 그 외에도 10가지 계명에서 나오는 모든 성경의 계명 가운데 중심 원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제1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나머지 계명도 어떻게 해요? 다 지킨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1계명의 참뜻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1계명의 내용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적극적 의미로는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즉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1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1계명은 기본적으로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고 고백하니까 1계명의 문제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면은 우리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계명을 온전히 지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대답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저 온전히 지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사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비추어 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온전히 지켜나갈 것인가를 오늘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내가 잘 믿고 그만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순종해 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기려면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에도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그거였는데 우리가 1계명이 말하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의 뜻은요.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계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즘 이제 구약을 우리가 쭉 읽고 있잖아요. 리딩 지저스를 쭉 읽고 있고 벌써 이제 사무엘하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열왕기 들어가는데 여러분 근데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의문이 많아요. 너무 궁금한 게 많고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그런 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실까. 이해 못하는 사건들이 종종 등장하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한데 이런 하나님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먼저 1계명을 어기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세요. 요즘 그 미국에서 이제 나온 신학 중에 개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 자체가 개방신학, 좀 이제 개방적이죠? 그죠? 신학 자체가? 개방적인 신학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미래가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미래가 열려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열려있냐면 여러분 우리 미래는 어떻습니까? 열려있습니까? 닫혀있습니까? 열려있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들이 갈라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해져 있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쵸? 우리 인생이.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따라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들은 그걸 설명하려니까 하나님까지도 하나님도 그러면 모르시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모르실까? 우리의 갈 길을 모르실까? 하나님은 모르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유의지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기계가 아니죠. 사람이
기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면 기계니까 사람이 자유의지대로 살아가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면 안 되지. 하나님 정하시면 안 되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꺼이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미래를 모르게 스스로 막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어떠세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게 들려요. 자,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간이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 창조 때부터 제안하는 거예요. 희생적 사랑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그 미래에 대한 열린 것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좀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되심을 왜곡하는 거예요. 전부 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1계명을 어기는 죄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 말을 성경의 계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 지혜로 우리를 섭리 가운데 다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입장에선 자유의지지만 하나님께는 작정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우리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도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지 우리가 논리와 경험으로 판단한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의 시작이 아무것도 없다가 생긴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믿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인도해 가실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된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게 뭐예요? 1계명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으로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난 잘 믿는다. 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 다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그렇게 확신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너는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에 따르지 않는 겁니다. 실제 삶에서는. 그럼 결국 뭘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제사를 드리고 성실히 제사를 드리지만 그 마음은 어때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거예요. 삶에서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해요?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14편 4절에 이어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떠냐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백성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웃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성도 간에 이렇게 교제할 때 가장 성도들에게 해를 끼칠 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목사. 그렇죠?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르치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성경대로 안 믿는 그런 사람은요. 너무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마음 자체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실수를 행동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내 행동이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모든 계명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을 섬기는 4가지 계명 뭐 우리가 주일 성수도 하고 뭐 다 하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5계명으로 딱 넘어가면 어때요?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떻게 부모를 잘 공경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인분들이 부모를 너무 잘 공경하세요. 자, 그런데요, 부모를 아무리 우리가 공경해도 마음이 어때요? 항상 빚진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언제나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는 그 일이 또 어떨 때는 어렵잖아요. 우리의 온전함이 있습니까? 부모 공경에? 그럼 어때요? 어떤 것이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계명을 또 하나하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가기를 애써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둘째로 그 성경의 하나님을 실천하여 말씀을 지켜 섬겨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지켜가려면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요, 무지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사실 매일 성경을 읽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모르게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우리 중심에 말씀이 채워져 가요. 비어있는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던 것이 조금씩 말씀으로 채워져 가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의 생각에 차오르게 돼요. 그것을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무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1계명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에 보면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신부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어떠세요? 폐물 아직 가지고 계세요? 저희 집은 팔았는데 네, 여러분 어떠세요? 귀하잖아요. 요즘 금값도 올랐는데 폐물 잘 간직해야 되잖아요. 근데 폐물 어디다 넣는지 기억나시죠? 잊어버리신 분 계세요 혹시? 다 잊어버리신 분 계신 것 같은데 눈빛을 보니까 네 그렇지만 어딘가 잘 있겠죠. 분명히 잘 뒀을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잊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네, 신랑 네, 종종 있죠. 밖에 나가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를 잊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를 잊었다. 말씀을 덮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속의 가치와 마음의 생각이요 사악해집니다. 악으로 치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죄를 범해보니까 심판이 즉각적으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벼락을 맞을 줄 알았는데 안 맞는 거죠. 멀쩡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를 다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래서 1계명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무지한 자가 아니에요. 무지하게 되면 또 나타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웃사랑을 뭐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나를 귀히 여기고 내 몸이나 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과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할 걸 다 버리게 됩니다. 다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구하는 것, 자기의 기쁨, 자기의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게 돼요. 가득 차게 돼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올 틈을 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징계를 드세요. 매를 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게도 하시고요. 우리가 어려움에 닥치게 하세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게 하세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계속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조차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처음에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던 것들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의 참으로 바뀌어가요. 그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 빈자리가 하나님이 채우셔야 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위로가 생겨요. 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동행하시지. 그걸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항상 동행하시는데. 그렇게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몇 배나 되는 더 큰 위로를 부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너무 좋아하게 되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세상 일로 빠지게 됩니다. 주일에 유혹이 많잖아요. 사실 주일만큼 놀기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요즘 제 나이 또래 되면요, 제가 들어보니까 운동 중에 제일 재밌는 운동이 몸에서 멀어져야 재밌대요, 공이. 그리고 공이 작아야 또 재밌대요. 골프가 그렇게 재밌다고 합니다, 골프가. 그래서 골프 요즘 조원우 집사님 요즘 골프 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 골프 치실 때 주일에 안 가시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 골프가 한번 빠지면요, 주일에 그렇게 필드 나가기를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새벽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계속 잠식해 가는 거예요. 산에 가는 거, 낚시 가는 거. 아니면 가족들과 여행 갈 때 그 여행 캠핑이 너무 좋아서. 이제 무절제한 자기 욕망과 마음의 뜻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잘 속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요, 우리 마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교회 다니는 거 알아. 나도 교회 다녀. 그런데 야, 성경에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그 계명대로 다 사니? 하나님이 원칙이고 그거는 실제로는 조금 안 해도 괜찮아. 뭐 안 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귀가 어떻게 돼요?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그것을 아니라는 것, 틀린 걸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합리화시키려는 변명들이 우리를 쉽게 속여갑니다. 그게요, 믿음 생활을 말씀 가운데 잘 해나갈 때는요, 유혹이 되지 않아요. 그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그런데 그 마음에 틈이 생기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속이는 일에 마음을 뺏깁니다. 그럼 마음의 욕심이 내 걸음보다 앞서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계명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일계명을 어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정말 열심히 하는 신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자기 열심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열심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있었어요. 그 열심도요, 사실 비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의 지식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있어야 돼요.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그것이 온전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열심을 그렇게 해나가면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런 열심들은 결국에는 뭘 신뢰하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자기를 신뢰하게 돼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 열심을 신뢰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를 하는데 정작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질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아, 저 사람은 왜 기도도 안 하나.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는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가인이 그런 사람의 대표예요.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요 죄를 지었죠.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뭘 두려워해요? 자기가 받을 형벌만 두려워해요. 만약에요 그때라도 가인이 돌이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도 그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절망 가운데 돌이킨 자가 우리 사무엘 하에 나오죠. 하에 나오죠. 누구죠?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은 범죄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큰 범죄 우리가 볼 때는요. 그 정말 사함받을지 못할 죄임에도 그 죄 앞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엎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큰 죄를 감히 범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 하는 것은요. 내가 너를 벌하겠다라고 섬기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 나에게 나아와라. 내가 너를 결코 뿌리치지 않겠다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1계명이에요. 나만 섬기라 이건요. 야 나만 지존자야. 너 다른 거 섬기지 마.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가 어떠하든 나에게 나아와라 이거예요.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너의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회개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회개하는 자예요. 예레미야 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랬어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며 돌아오기를 싫어하였다 그랬어요. 무감각해진 거죠. 여러분 나병이 성경에서는 부정하죠. 왜 부정한지 아십니까? 나병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나병이 보여주는 특성, 영적 특성. 나병은요 이렇게 양말을 신었다가 양말을 벗을 때 발가락이 하나가 툭 떨어져요. 그래도 느낌이 없어요. 얼굴이 이렇게 축한몰이 되죠. 코가 툭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볼이 이렇게 광대뼈가 훅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다가 몸이 무너져 가는 거죠.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무지한 거예요. 그것은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풍선 같아요. 교만은요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그런데 풍선이 아무리 좋고 비싸도요 어느 순간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죠.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교만이 그래요. 우리가 마음속에 교만하지 않도록 무감각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가 너무 많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 예빈이가 근데 이제 시험 공부할 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가 잘 나올 게 확신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100점 맞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되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의 결과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하나님만 섬기는 거는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죠. 성실히 하지만 거기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요, 불법한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요, 불법한 방식으로, 편법으로 교회 건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선한 목적이라 해서 성교회 가서도 그런 일들이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실천에 있어서도 선한 방식으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보면 합법적으로 하면 안 될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보세요. 이웃에게 전도하는데 옆집에 전도를 계속했더니 좀 그냥 예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듣고 맨날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골탕을 먹이고 싶은 마음에 문에다가 불신지옥 이렇게 써놓고 갖다 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겠습니까? 하나님 욕하죠. 그게 일계명의 죄예요. 일계명의 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주관하시는 걸 알고 합법적인 일들을 행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다음은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미지근한 믿음도 아니에요. 술에 술탄도 물에 술탄도 그런 말 있죠. 이게 뭐 신자로서의 모습이 하나도 안 드러나는. 그렇게 되면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미아리에 가면은 점집이 많잖아요. 그 점집이 권사님들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된다. 진짜일까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가 아니겠죠. 비유겠죠. 비유일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간혹 있다. 이런 비유겠죠. 여러분 시험 삼아라도 점집 가지 마세요. 그런 거 뭐 운세 이런 것도요. 눈에도 보지 마세요. 그런 게 우리 마음을요. 재미로 봐도 우연과 미신이 우리를 좌우하게 돼 있어요. 계속 마음이 끌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겨섰도다 그랬어요. 여수run은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네, 우리 친구들이 왔네요. 반가워요. 우리 유치부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수run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자기들이 윤택하고 또 자기들이 잘 됐을 때 교만해져요. 목이 곧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여러분 혹시 잘 되시면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잘 되실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해야 돼요. 반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지혜로운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불평하면요, 우리 마음에 계속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게 돼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 속에는요, 너무 많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라.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시편 50편 15절이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어라. 어떤 일이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구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아까 찬송했잖아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 말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은요. 하나님은요. 선하시다 이거예요. 선하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가는 어떤 길이든 하나님과 사귀어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그 바라보는 믿음이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에요. 다른 것은 안 섬기겠습니다. 나 자신도 내 힘이 내 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1계명의 고백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인생을 한 주간 살아갈 거예요. 살아갈 때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구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결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 또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가 풍성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